대단히 반갑습니다. 성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래 예배학에서는 성가 찬양 후에 박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올린 것이기 때문에 찬양대를 위한 박수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 격려하는 박수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뜨겁게 박수 한번 드립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은퇴 후에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 후에 박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박수를 하질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기에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휘자님께서 아주 멋이 있습니다. 예. 겉모습만 보아도 아주 멋이 흐릅니다. 어떻든지 지휘자의 전폭적인 능력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지휘자에 의해서 그 모든 대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기 당연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께서 설을 잘 보내시고 또 지난날 많이 추웠었는데 어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또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좀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뵙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육체, 영혼, 우리들의 삶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건강 3요소라 그렇게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육체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범사도 다 건강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병들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중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이 꼭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누가 사진 찍은 일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분명히 어떤 화가는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의 영감을 받아 그린 그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매우 예수님은 건강하셨습니다. 아주 건강미가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즉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건강치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고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지극히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허무는 일은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행위이며 대적하는 일로서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훗날에 그 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하느라고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 그리 자랑스러웠고 무엇이 그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며 풍성함이며 환난과 핍박 중에서 소망 중에 인내함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어느 부분에서든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드린 본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좀 구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점 구체화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오늘 이 부분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후서에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항상 갓난 어린아이처럼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가야 되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돌을 맞이합니다. 돌쯤 되면 한 발자국 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호들갑스럽게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뛰어다닌다고 그럽니다. 어쩌다가 말 한마디, 엄마 한마디 하면 우리 아이는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얼마나 대견했기에, 얼마나 그것이 감격했기에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아이의 그 모습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성장해야 됩니다. 항상 어린애 같아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너희가 항상 젖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성장해야 되고 그만큼 성숙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성장되어 가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농부가 따뜻한 봄이 되면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한 3일쯤 돼서 가보면 이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있다 가면은 이 씨앗이 자라서 온 밭을 파랗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지나면 줄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까? 농부의 수고는 바로 그와 같은 보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자체가 든든하게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가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자에도 우리는 매우 슬픈 뉴스를 접하지 아니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교회 중직자의 모습에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는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됩니다. 영남교회야말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믿을만하고 누가 와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정말 여기는데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새들은 사람이나 짐승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나무 위에 아니면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틉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의 둥지를 아무데나 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교회에 사람마다 자기의 영혼의 둥지를 틉니다. 여기가 나의 영혼의 보금자리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아름다운 영남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힘써야 됩니다.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교인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영남 교회야말로 이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여기에는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안전지대, 영혼의 보금자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마는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하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모습으로 40일 동안의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거기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와속종신했습니다. 그가 늙어 사람들의 등에 엎혀 다니면서도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 아니합니까? 그의 기록인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나오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보시게
이 글 좀 보고 가서 여보시오, 돈 있다 유세하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소. 명예 있다 거만하지 말고 잘났다 뽐내지 마소. 다 소용없더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자리에 누우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손 빌려서 하루를 살더이다. 그래도 살아있기에 남의 손으로 끼니 이어야 하고 똥오줌 남의 손에 맡겨야 하니 그 시절 당당하던 그 모습, 그 기세가 허무하고 허망하기만 하더이다. 내 형제 내 식구 최고라며 남을 없이 여기지 마소. 내 형제 내 식구마다 하는 일, 피 한 봉을 섞이지 않는 그 남이 눈 뜨고 코 막지 않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입으로 죄 짓지 않고 잘도 하더이다. 말하기 쉽다 입으로 돈 앞세워 마침표는 찍지 마소. 그 10배를 준다 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가 없이 베푸는 그 마음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자리 지키는 그 마음에 행여 죄될까 두렵소이다. 병들어 자리에 누우니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온데 하물며 무엇을 내 것이라 고집하겠소. 너나 분별하는 마음이 일으키면 가든 손도 돌아오니 길 나설 적에 눈 딱 감고 양쪽 호주머니에 1,000원씩 넣어두소. 수의복에는 호주머니가 없으니 베푸는 마음을 가로막는 욕심 버리고 길가에 행인이 오른손을 잡거든 오른손에 베풀고 왼손을 잡거든 왼손이 따뜻한 마음을 베푸소서. 그리야 이 다음에 내 형제 내 식구 아닌 남의 도움을 받을 적에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늙어서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곱게 늙는다오. 님들이시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부자도 거지도 가난뱅이도 호주머니 없는 수의 한 벌 입고 떠난다는데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허둥대고 있으니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모두 잠깐 뒤돌아 보았으면 제가 선교지를 여행하면서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가난한 나라, 선교지를 갖다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짐을 차에서 내리든지 배에서 내리든지 짐을 들고 이고 그냥 호텔을 가느라고 그토록 애를 씁니다. 거기에는 그거 원주민들이 따라다니면서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맡기고 그냥 갑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래요. 웬만하면 짐을 맡기세요. 저들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많이 주지 아니에요. 1불이면 다 통해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1달러면 다 통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 돈은 1,000원이에요. 그거 안 주려고 바둥대면서 막 양손에 짐 들고 가는데 웬만하면 맡기세요. 정말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절약하고 아낀다는 말은 좋아요. 그러나 여행을 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여유 쓰는 게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그 일불 벌으려고 짐 좀 들어다 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야속하게 생각되잖아요. 전 평소에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난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 가슴에 참 뜨겁게 와닿아요. 그래, 선교사님 당신 말이 맞. 현지에서 그들과 함께 살잖아요, 선교사님은. 그것이 그들의 밥줄이에요. 어떻든지 오늘 우리는 베푸는 마음도 갖자, 그런 얘기잖아요. 매우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크든 작든 우리가 베풀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율법사와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했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내용은 여러분에게 다 이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너도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도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자가 있을 수 없으며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고 그러기에 자랑스럽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또한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풍성하면 부부 생활이 건강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하면 그 가정은 매우 건강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하면 바로 그는 건강한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영남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신자는 건강한 신자입니다. 이 세상 소망 잠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은 영원합니다. 비록 육체는 쇠잔하지만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건강합니다. 세상 소망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소망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세상 소망은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아니합니까? 세상 소망은 지극히 변질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꿈꿔야 할 소망은 신령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는 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건강했고 자랑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건강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또한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합시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며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하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축복이 영남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삶도 다 건강하도록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병들어 우리의 주변, 우리 사회, 이웃으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심히 가슴 아픈 일이며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 우리의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건강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남교회를 사랑하시고 일찍이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소중한 종을 세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